성경에는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헬라 말로 말합니다. 디아블로스. 그 디아블로스란 말은 마귀라고도 번역한데 거기에 이렇게 보통 숨어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을 험담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우리가 험담을 하면은 마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마귀의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험담이란 영어로 backbite라고 합니다. back이란 말은 뒤란 말이죠. bite는 물어뜯다. 뒤에서 물어뜯고 뒤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하고 교묘히 하는 것을 험담이라. 은근히 교묘히 해놓고는 나는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법에 안 걸리게 한데 의도는 다 보입니다. 악한 의도들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하나님은 다 그 의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근히 교묘하게 자기 마음에, 그래서 그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누굴 비난하고 험담하는가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는가가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칼럼에 운이 오는 사람 주보 칼럼을 계속 쓰는데 거기에 남이 없는 곳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큰 운이 온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남이 없는 데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여러분 운이 오다가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이 없는 자리에 대부분 10중 8구 비방하기 쉽습니다. 칭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면 굉장히 그 칭찬한 사람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크게 감동한다겠죠. 더 큰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도 남이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남이 없는 데서 험담을 하면 반대로 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이 나도 언뜻 하면 뒤에서 내 험담도 하겠구나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다 깔려 있어서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마음 딱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손해입니까? 또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방 많이 하죠. 비방하면 마귀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복이 문이 열립니다. 인격이 올라갑니다.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행복이 더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뒤에서 남을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비방이란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있든지 없든지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는데 판단은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기가 이름표 꼬리표를 붙여버린 것이나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금방 말했지만 1년 사귀고 보면 10년 뒤에 보면 어쩝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죠. 판단이란 말은 헬라 말, 성경에 쓰이면 크리논이란 말인데 재판하다, 또 가르치고 지적하고 나타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안 좋은 것은 금방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못 찾고 안 좋은 것은 금방 찾은 사람은 바로 판단하는 사람, 크리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란, 네덜란드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서베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1000명에게, 40대 1000명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하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72%였습니다. 72%. 그런데 그 사람들 똑같이 50대 했습니다. 50대 했더니 줄어들어서 55%가 폐지해야 된다. 다시 60대 30년 후에, 20년 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34%만 폐지하고 여러분 66%는 사형제도 놓아야 된다. 보수적으로 되어 갔단 말이죠. 점점 더.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연륜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나이에 따라 각자 달라진다는 것,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치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 이제 아주 치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 제도를 그대로 둬야 된다는 사람들은 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기 아이가 유괴돼서 죽게 된 로먼 리타라는 사람은 사형제도 네덜란드에서 폐지 반대 365일간 화란 정부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가 법률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법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놀랍게도 전과가 있거나 좀 이렇게 리버럴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입장에 따라서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인데 한번 이제 설교에서 쭉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동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판단한 것이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어서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양이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까지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부자를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냥 부정하게, 악하게 뺏어가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를 내서 사무엘하 12장 5절에 그럽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니.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신 줄 알죠?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은 공정합니다. 그 죽일 놈이구나. 죽여야 된다. 불의한 놈이구나. 근데 그것을 나에게다 들여댄다면 노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지, 뭐 내가 무슨 뭐 그냥 흉악한 감옥 갈 일을 안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자기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기에 대한 고백을. 간증이죠.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빌립보서 3장 6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인데 작은 사도다. 사도, 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져서 신앙의 중기에 가서 그럽니다. 신앙에 이제 원수가 할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나는 성도 중에도 가장 작은.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참 어떨 때는 성도들이 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일을 하면 속상해 죽겠습니다. 저래 갖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속상해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목사 안 됐으면 더 믿음이 작아. 나는 저보다도 못하겠지 하고 눈물이 나고 내가 회개가 됩니다. 진실로 겸손해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늘 그럽니다. 나를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 안 되면 장로도 못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목사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에도 안 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도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는 유언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유언서? 이 유언서를 쓸 때 마지막에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깊이 보십시오. 빛이 막 비치면 나는 안 보이는 먼지가 막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앞에 가면 나는 먼지같이 내가 미세하게 보이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 작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여러분 자기는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여기에 있고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막 비방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유합니다. 돈에서도 자유하고, 사람들의 비판에도 자유하고, 죽음에도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사 가까이 갈수록 자유합니다. 이런 자유가 있기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유를 꼭 얻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문인협회 이 카톡방이 있어서 거기에 하도 좌우로 나누어가지고 좌우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하나 썼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거 청와대 게시판에 올립시다 그래서 좀 따듬어서 올립시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려고도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문인들이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들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카톡방을 요즘 안 봐서인데 제 카톡방에 가만히 기도하고 누가 한번 청와대 게시판에 갖다 올려봅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진 이 나라, 코로나19에 움츠러든 교회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에 한이 없습니다. 타계한 서울시장을 두고 아깝다, 훌륭했다고 한 사람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선자다, 부끄럽다고 한 사람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란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의 답입니다. 그래서 일리란 진리와 구별됩니다. 진리는 부분적이지만 진리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도 일리고 우도 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에 치우치지 말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다. 진리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입니다. 서로 논쟁한다고 해서 상대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상대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과 싸움만 커집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님은 미국에 가서 교민들이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는 것을 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고 싸우지 말자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도산 선생님이 미국 부잣집에 청소부로 가서 일하는데 일주일을 지나고 주급을 받는데 7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0달러를 주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랍니다. 성실하게 일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도산 선생님은 더 성실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생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구석구석을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청소했고 천장에 붙은 전구까지 다 청소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주인이 돈을 주면서 도산 선생님의 손을 잡고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하면서 100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청소를 하신 것을 보고 저런 자세는 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 봉사의식으로 하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인생관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라가 망한 것도 이 안용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도산 선생님처럼 해야 할 때입니다. 패권 싸움하는 정치인들, 코로나로 세상과 똑같이 벌벌 떠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 탓입니다 하고 우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인리에 매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슬픈 시대에 무엇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실행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카톡에 썼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제 응원해 주셔서 고마웠고, 이것을 한 분이 청와대 조금 수정해서 제안을 해서 카톡방에 올립시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립시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지금 이 나라 정치가들도 하나도 도산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니 탓, 내 탓, 옳다, 그르다. 가슴이 아파서 울고 싶고, 화가 났다가, 절망했다가, 울고 싶다가 그런 마음 한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시인 안도연이가 너에게 묻는다란 시를 썼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연. 연탄재라고, 떨어진 양말이라고 함부로 차고 버리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더러움이나 추위를 덮어 주었더냐? 너에게 묻는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